숫집 소녀와 불의 철학. 인류와 함께하는 불꽃. 제7편 번뇌의 불, 지혜의 불. 7월 초순. 장마가 시작되려는 어느 오후, 명화는 산성시장 숲가게에서 조로아스터교와 니체에 대해 정리한 노트를 다시 읽고 있었다. 불의 종교화 과정에 대해 공부하면서 점점 더 깊은 의문들이 생겨났다. 특히 불교에서는 불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하는 궁금증이 컸다. 그때 가게 문이 조용히 열리며 회색 승복을 입은 비군이 한 분이 들어오셨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참수치 있나요? 네, 있어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동학사에서 차를 끓일 때 쓰려고 해요. 가스불보다 숯불이 차 맛을 더 좋게 해주거든요. 명화는 눈이 반짝였다. 동학사라니 계룡산의 유명한 절이었다. 스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불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불의 철학에 대해 공부하고 있거든요. 비구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좋은 공부를 하고 있네요. 저는 동학사 지혜당 법연이라고 해요. 저는 정명화예요. 불교에서는 불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명화가 의자를 권하자 법연 스님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다. 불교에서 불은 아주 복합적인 의미를 가져요. 먼저 부정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릴게요. 불교에서는 삼계화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삼계화택이요? 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고 화택은 불타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체가 불타는 집과 같다는 의미죠. 명화는 조금 무서워했다. 왜 세상을 불타는 집이라고 하나요? 번뇌 때문이에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거든요. 이 불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만들어내죠. 법연 스님은 잠시 멈추더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법화경에 나오는 비유예요. 어떤 부자의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들은 놀이에 빠져서 위험한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 좋은 장난감이 있다며 아이들을 밖으로 유인해서 구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도 그 아이들과 같은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욕망과 집착 때문에 고통받으면서도 그것이 고통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돈, 명예, 사랑에 집착하면서 마음속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명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히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불같이 화를 낸다고 표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았다. 그럼 불교에서는 불을 나쁘게만 보나요? 법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게 불교의 깊은 지혜예요. 불은 번뇌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혜의 상징이기도 해요. 어떻게 같은 불이 번뇌이면서 지혜일 수 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불은 태우는 대상에 따라 달라져요. 번뇌의 불이 되어서 정신을 태우면 고통이 되지만 번뇌 자체를 태워버리면 지혜가 되는 거예요. 법연 스님은 가게 한쪽에 놓인 화로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저 불을 보세요. 젖은 나무를 태우면 연기가 많이 나고 괴롭죠. 하지만 잘 말린 나무를 태우면 깨끗하게 타면서 따뜻함을 줘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혜의 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수행이에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번뇌의 불이 지혜의 불로 바뀌어요. 법연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명상하는 듯 하더니 다시 말씀을 이어갔다. 반야심경에 보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상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불도 마찬가지예요. 번뇌의 불과 지혜의 불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명화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한다고 해봐요. 그 불안이 번뇌의 불이라면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할 거예요. 하지만 같은 불안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 그런 의미군요. 맞아요. 화도 마찬가지예요. 불의에 대한 분노가 번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분노를 정의를 실현하는 에너지로 바꾸면 지혜가 되는 거죠. 법연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밀교에서는 번뇌즉볼이라고 해요.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번뇌를 억압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봐요. 그때 왜 나를 미워할까 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하며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명화는 감탄했다. 이는 니체가 말한 가치의 전환과 비슷한 것 같았다. 그럼 불도 그런 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에요. 불의 파괴력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변화의 힘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거죠. 실제로 선불교에서는 타는 나무 속에서 부처를 찾는다는 말도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불이 나무를 태우듯 시련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거든요. 법연 스님은 명화가 가져온 노트를 보시더니 물으셨다.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도 공부했네요? 네, 불의 종교라고 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조로아스터교와 불교의 차이를 아나요? 명화는 고개를 저었다.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선의 상징으로 보고 악을 태워 없앤다고 해요. 하지만 불교는 선악 자체를 초월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어떻게 초월하나요? 선악도 인간이 만든 구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선악을 뛰어넘은 자비심에서 나온다고 해요. 마치 태양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비추는 것처럼요. 명화는 불교의 관점이 니체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 둘 다 기존의 가치 구분을 넘어서려 했으니까.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불은 어떤 건가요? 자비의 불이에요.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태워 없애주는 따뜻한 불이죠. 마치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돌보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법연 스님은 일어나시며 숯을 고르기 시작했다. 이 숯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불의 시련을 겪어서 더 유용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우리도 번뇌의 불길 속에서 지혜의 숯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비유네요. 그런데 명화양, 왜 불에 관심을 갖게 됐나요? 명화는 자신의 이름과 연꽃선녀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의 공부 과정을 간단히 설명했다. 법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역시 인연이 있었군요.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에 의미가 있다고 해요. 특히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스승이 나타난다고 하죠. 스승이요? 꼭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불도 숯도 심지어 바람소리도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을 열고 들으면 모든 것이 가르침을 주거든요. 법연 스님이 떠나신 후 명화는 하루 종일 그분의 말씀을 되새겼다. 번뇌의 불과 지혜의 불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 그리고 관점에 따라 고통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인상 깊었다. 저녁에 어머니와 함께 앉으며 명화는 말했다. 엄마, 오늘 동학사 스님께서 오셨는데 정말 깊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 불이 번뇌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같은 불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이는 화로 속 숯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맞는 말 같다. 이 불도 조심하지 않으면 화상을 입지만 잘 쓰면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잖아. 그렇네요. 결국 마음가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일기에 명화는 썼다. 오늘 법연 스님께 들은 불교의 불철학은 정말 인상 깊었다. 조로아스터교가 불을 통해 선악을 구분했다면 불교는 불을 통해 선악을 초월하려 한다. 그리고 번뇌와 지혜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관점은 충격적이었다. 이제 불을 볼 때마다 이 모든 의미들이 겹쳐서 보일 것 같다. 불은 정말 복잡하고 신비로운 존재다. 창밖으로 동학사가 있는 계룡산이 보였다. 저 산 어딘가에서 법연 스님이 차를 끓이며 명상하고 계실 것이다. 번뇌의 불을 지혜의 불로 바꾸는 수행을 하시면서